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401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1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가 자기 방식 또 자기 열심으로 자기 동족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다가 결국은 애굽에서 쫓겨나고 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장면.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장면을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그렇게 미디안으로 쫓겨났던 모세가 4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던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호렙산이라는 곳은 버려진 땅 아니면 또 쓸모없는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결국 모세가 버려진 인생 같고 또 쓸모없는 인생 것 같은 그런 모세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금방 이 떨기나무 자체는 불이 붙으면 쉽게 재로 변하고 그 재가 다 깔아앉아야 되는데 계속 타오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3절 4절 보십시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너무나도 신기했던 모세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 근처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음성과 그리고 그 음성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저런 의문들이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상황인데 아무리 여기가 광야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백향목 또 향나무와 같이 매우 질이 좋고 품격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 떨기나무와 같이 바싹 비틀어져서 볼품도 없고 쓸모없는 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나?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버려진 땅, 쓰레기산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나?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좋고 좋은 나무들 다 제쳐두고 왜 좋고 좋은 장소들을 다
제쳐두고 쓰레기산, 버려진 산, 그리고 거기에다가 앙상하고 바싹 말라 비틀어져서 볼품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오셨겠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모세의 상태가 이렇게 볼품없다, 버려진 것 같아, 또 바싹 말라서 금방 타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앙상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세는 한번 실패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광야에서 늙어졌습니다. 40년간 애굽에서 배웠던 학문, 그가 쌓아놓았던 인맥들, 그의 지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날아갔습니다. 이제 진짜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보잘것없는 나무를 불꽃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끝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버려진 것 같아도, 홀로 남아있는 것 같아도,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이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뭐 볼품없고 내세울 곳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뭐 세상적으로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어떤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큰 돈이 있어가지고 뭐 떵떵거리고 평생 놀고 먹고 일 안 해도 될 그런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적으로 뭐 죄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도 아닌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약한 가시나무 같은 우리들에게도, 버려진 호랫가 같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의 불꽃이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었던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시니까 이렇게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인 되시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내 인생의 힘이 되시고 내 나아갈 바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나의 어떠함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또한 나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풀어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가시나무와 같이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 던져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신발을 벗어 버리라 라는 이 말씀을 또 간단하게 표현하면, 네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사고, 너의 오래된 가치관, 너의 오래된 습관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너 지식을 의지했던 과거의 신발들을 벗어라.
네가 의지했던 경험의 신발도 다 벗어 던지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과거의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계산도 내려놓아야 되고,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는 겁니다. 과거의 신들을, 과거의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는 다 포기해야지 새 신을 신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 신을 신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한 채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이 우선시 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뭔가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해보고, 우리가 신고 있는 신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과감히 다 벗어 던지십시오.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자기를 비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으로 새롭게 신씻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6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너희의 조상이니,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또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과 그 고통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는 것을 듣고는 너희를 건져낼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들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또 재차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신다,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 이런 의심을 할 때가 가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산 호렙과 같이 자신은 이제 버려졌다라고 생각했던 모세에게,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듣고 있었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찾아온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아픔들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교회 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서 아무도 내 속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억울함도 아시고, 무너지는 마음도 아시고, 말 못할 그런 고통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너만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너를 듣고 있었다, 너를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도 멈추지 마십시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나만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단식하면서 울면서라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고난이기 때문에 아픔의 때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며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는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절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답인 것 같다 싶습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누구인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이러한 고백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내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내게 주시는 비전들이 있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뭘 하겠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옆에 있으면, 부모 손만 잡고 있으면 무엇이 그래 담대한지 불 속으로도 뛰어 들어가려고 겁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족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광야의 목자였던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며 언제나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가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버려진 것 같았고 쓸모없는 인생 같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너는 절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다. 너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고 너의 고충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의 때가 되었기에 내가 너에게 능력 주어서 너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다양한 스펙들과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함께하시는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인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 찾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새롭게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